7월 14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추록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공회 앞으로 붙들려 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의 이야기죠. 다시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주의 사자에 의한 추록 사건을 통해 사도들은 더욱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의 추상과 같은 신문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물리적인 핍박이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적절한 공급을 통해 사도들이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도들의 당당하고도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이니 두려워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공회로 사도들을 불러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죠. 그 신문을 통해 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죠. 그런데 이 선포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지위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그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들의 믿음과 가르침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사도들의 지적한 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사장 과문과 그 그룹인 사두개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불의한 살인자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필사적으로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므로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증거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예수 부활의 증인이며
성령님 역시 그러하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일의 실제적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시작해서 32절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항변은 순종을 강조하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시작된 선포는 3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맞춰지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끝나야 하는 것임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심처럼 성령으로 안위하시며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충만케 하실 것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하죠. 이때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였죠. 그는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어 유대인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400명의 추종자들을 만들었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 추종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과 또 유다라는 사람이 호적할 때에 세금 부과를 위한 인구조사가 부당하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된 사례를 든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가말리엘은 사람의 선동이라면 사도들 역시 소멸되고 말 것이고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면 여기서 그들을 죽인다 해도 그 복음은 전파될 것이니 괜히 그들을 죽여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견해에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따르죠.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복음의 전파를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가말리엘을 말하며 그가 바리새인임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대비시키므로 사두개인은 나쁘고 바리새인은 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을 좋은 사람들로 그리지 않았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외식하며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심판을 대제사장과 그들의 일족인 사두개인들이 주도했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보발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는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율법학자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임을 밝히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두개인과 제사장의 무리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횡포와 강팍에 대항하셔서 역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리새인을 사용하시며 자신의 사명자들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은연중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방법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에 기뻐하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며 기뻐한 이유는 석방됨을 인함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또 그 이름으로 당할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그 일을 당하고도 기쁨으로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구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또 이런 핍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확신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힘에도 채찍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외치시죠. 더불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오늘 29절에서의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죠. 옥에 갇혔다 풀려난 사람에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설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하였다 하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곧 그들을 옥에 가둔 사람들과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결국 채찍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도 그들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란 이것이 안전한 행동인가? 이 길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인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시작하여 순종함으로 마치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한 담대히 그것을 행하는 나의 오늘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나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온전히 지키시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잊지 않으며 또 놓지 않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장소에서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어려운 시기에 오늘의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